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하나님 앞에 떠나보내고, 그리고 12아들들 중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소식도 듣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늙어가다가 노년에 쓸쓸하게 이제 거의 모든 이제 마지막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정말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는 그렇게 죽었다고 믿었던 그 보고 싶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그것도 당대 최고의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애굽 나라의 제2인자 총리가 되어서 모든 나라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총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성경에 보면 이 말을 받을 때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믿어지지도 않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 충격이 돼서 45장에 보면 나중에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바깥에 나가보니까 요셉이 보낸 많은 나귀들과 나귀들 위에 실려진 요셉이 보낸 그 선물들과 그동안 먹고 살 양식들과 애굽으로 내려올 동안에 써야 될 모든 물품들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야곱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정말로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정말로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는 줄을 깨닫고,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75인 때는 전 가족을 이끌고 모든 가산을 정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애굽에 내려갔더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형제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을 때에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를 내서 그 형제들을 만났던 요셉이 아버지와 아들이 부둥켜 안고 얼마 동안이나 한참 눈물을 흘리고 운 다음에,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바로 왕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 왕을 아련하게 합니다. 바로가 알고 있어요. 바로가 다 허락한 일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공로자이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제공하겠다고 내려오라고 다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바로 왕에게 가서 아버지를 아련시킵니다. 그때 어전 위에서 가만히 내려다보던 바로 왕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요셉의 아비라고 하는 야곱이 많이 늙어 보여서 몇 마디 주고받다가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됐소? 하고 묻지요. 그때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세라는 거죠.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나이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야곱은 자기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자기의 그동안에 걸어온 인생길은 어떤 길이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의 길은 또한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구절 한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정말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확실하게 우리 남은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또한 인생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야곱은 여기서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야곱의 인생길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은 바로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예, 제 나이가 130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야곱에게 그렇게 단순하게 내 나이 130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마디뿐만 아니라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나그네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길도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로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그네는 뭡니까? 자기의 본향, 자기의 있는 것을 떠나서 잠깐 어떠한 이유에든지 이유와 목적은 다르지만 잠깐 떠나서 얼마 동안 머무는 곳이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소기의 목적이나 그 모든 것을 다 마치게 되면 돌아오는 삶이 나그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 지금 다 나그네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게 되면 우리는 나그네 모든 인생의 것을 다 내어놓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본향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다 온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럼 하늘나라가 왜 본향이냐?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본향이라 하죠. 본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본적. 아버지가 나고 아버지 내가 거기 있었던 그 모든 것, 그걸 본적, 본향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들은 몇 가지 특색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색은 뭔가 하면 나그네들은 자기 고향을 사모하고 고향의 소망을 두고 사모하게 살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고향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거기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살게 돼요. 내 고향에 집이 있습니다. 내 땅도 있습니다. 내 직장이 있고 사업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 모든 것 정든 친구들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본향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은 언제나 살아갈 때에 그 나그네 본향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여기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야곱은 언제나 이 나그네 사상이 충만해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앞에 보시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타국인같이 잠시 머물렀는데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서 거주하였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을 쓰고 만드실 기초가 있는 성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잘 보시면 10절 다시 보세요. 10절을 잘 보시면, 자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타국인같이 잠시 타국인이 나그네잖아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증거하고 있죠. 여기 사실은 이 9절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는 거, 아브라함에 대해서
근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제1대 족장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여기 같이 나오죠.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서 장막이 거주했다. 족장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산이 많아서 편안하게 성과 같은 좋은 집을 짓고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냐? 우린 타국인이야. 나그네. 잠깐 있다가.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실 기초가 있는 성, 완전한 영원한 성, 하늘나라 성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13절부터 다시 보면 또 나오는데 13절 시작. 그는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였다. 이 모든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 여기를 보시면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그는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다. 늘 이 말은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땅 위에서는 외국인과 무엇임을 고백하였다고요? 나그네. 나는 나그네. 우리는 외국, 잠깐 있다 갈 건데 그래, 늘 거기를 그래서 사모해 줬어요. 예?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나타낸다.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살았느냐?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15, 16절 시작.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데라 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거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를 돌아가지 않았어요. 지금 명절이라 많은 사람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 이들이 찾는 것은 뭐냐? 1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고 있으니 그곳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하늘나라에 큰. 자, 여기서 16절.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완전한 본향 사모한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좋은 하늘나라의 것을 준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본향을 얼마나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 같이 소망하고 사모하고 앙망하고 사십니까? 제가 가끔 일부러 말씀을 증거하다가 한 번씩 제가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던집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천국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죠. 왜 그러는가 하면 현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하늘나라 본향에 대한 소망과 사모하는 것이 없어. 보면 알아요. 너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주의고 육체주의고, 이것이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였다는 누가복음 27장에서 27장까지 나온 말세장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본향 소망을 가진 성도들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내세를 믿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는 하지만 근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니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너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육신의 것에 모든 것을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본향을 사모하고 앙망하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나그네 특징, 또 하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그네는 반드시 나그네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나그네로서 3개월이 있다, 1년이 있다, 3년이 있다, 혹은 10년이 있다 돌아온다고 합시다. 왜 갔습니까? 젊은 학생들은 아마 공부하러 간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사명 공부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아마 직장에서 파견 근무를 위해서 나간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상사들 주재원으로,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사업장을 넓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바이어들을 상대하고 뭔가를 위해서 갔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 만약에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다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는 학생, 더 좋은 상급 학교나 직장에 들어갈 수 없어. 허랑방탕했으니까. 직장인이 상사주의원으로 갔다 돌아오게 되면 대단히 칭망받겠죠. 당신 뭐야? 아니, 당신 3년 동안 하는 게 뭐야? 아마 강등되더니 아마 직장에 쫓겨날 수 있겠죠.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지금 사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난 인생이니까 그저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니까 잘 먹고 잘 살자는 이방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난 인생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사명과 뭔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이 세상의 나그네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나를 향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이루어 드리고 우리의 본향에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현실에 집착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 그렇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앞에 보세요. 어떻게 살라 그랬습니까? 앞에 보시고 시작.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지내라고요? 나에겐 사명이 있어. 뭔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 잘 깨닫고 그 의무를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아까 믿음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큰 성을 예비하시고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그네로 살 때 이렇게 잘하다 가면 주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야곱의 인생길,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걸어가는 인생길은 어떤 길이냐? 매우 짧은 길입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9절을 다시 보십시다. 여기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는 미치지만 여기 얼마 되지 않는 길, 얼마 되지 않는 이 짧은 길이 나그네 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러면 야곱의 지금 현재 나이가 몇 세죠? 이 성경을 보면 몇 살이에요? 130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얼마 못 된다라는 이 말은 야곱이 자기의 살아온 날들이 너무 부족해서 더 살기 원해서 더 미련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얼마 못 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짧은 인생에 대해서 이게 덧없이 놓으면 그냥 짧게 흘러가고 끝나버리는 이 인생의 짧은 인생의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면 인생의 길이 꽤 긴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정말 인생의 길이 얼마나 짧게 지나가는 인생의 길인지 몰라요. 어저께는 우리 동료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소천에서 그래서 입관 예배를 갔다 왔어요. 총회 주관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관, 발인, 하관 다 이렇게 짜갖고는 그래서 해가지고 갔는데 입관 예배 마치고 목사님에게 그래서 인사하실 말씀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물 먹이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잠깐 왔다가 짧게 지나가는 인생인데 이렇게 표현해. 잠깐 왔다 짧게 지나가는 인생인데 자기가 그렇게 사모한테 잘 못했다는 거예요. 뭘 잘했니, 뭘 잘못했니 이렇게 지적도 하고 뭐 핀잔도 주고 어떻게 하다 보니 많이 부려먹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한국 나이로 딱 지금 64세인데 그러네.
제가 그 말씀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 나그네 길이 짧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확 들어와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아유, 우리 딸이 뭐 논술이 뭐 논술 시험을 치고 뭘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논술 무슨 그랬어요. 아니 무슨 유치원 애들이 논술이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지금 4학년이에요. 그래. 아니 난 지금 유치원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4학년이 돼서 뭘 해야 된다는 논술인지 뭔지 뭔가 한다 그래서 난 지금 난 얼마 전에 났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 지금 유치원이 생각하는데 벌써 4학년이라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인생인지 몰라요. 어저께도 그 장례식장에 제가 이제 총회장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서 이제 한 2시간 전에 딱 가갖고 준비하고 뭐 그러면서 딱 앉아있는데 가만히 교역자들, 동료 교역자들이 하나하나 와서 앉아있고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신구 목사들 보니까 아니 거기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늙었더라고요. 늙어서. 근데 저 사람 나이가 나보다 한 살 적은데 나하고 동갑이네? 늙었더라고. 늙었어. 그래서 가만히 계산하니까 저 사람들 지금 70 바라보고 사네? 5년, 6년 있으면 다 70이네? 가만히 니까 그럼 나는 뭐야? 나도 지금 70 바라보고 사네, 지금? 아니, 나는 지금 꼭 30대 같은데, 내 생각에. 나는 지금 30대 같은데, 어디 가도 덤따고 그랬고, 항상, 내가 지금 70을 바라보고 있어? 실감이 안 나요. 암만 해도 실감이 안 나요. 암만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70 바라보는 나이 같습니까? 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뭐 뻔한 건데. 인생이 여러분 욥은 인생이 얼마나 인생의 날이 빨리 지나가는지 욥기 7장 6절에 보면 배틀의 북 같다. 한번 앞에 보실까요? 시작.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흘러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끝을 맺기. 배틀,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이 많은 분들 많아요. 배틀의 북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 모르죠? 청년들? 몰라요. 배틀 보지도 못했는지 몰라요. 배틀을 통해서 옛날 직조에서 짤 때 배틀이 한번 척컥 하고 왔다 가면 욥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인생의 날은 배틀의 북까지 철컥 하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철컥, 한 번 밟으면 철컥, 철컥. 그 배틀을 한번 철컥 하는 것이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철컥 하는데 끝났어, 인생. 네? 모세는 더 짧은 인생을 말했어요. 모세는 여기 시편 90편 4절에 보면 1000년이 하룻밤같이 되는 거예요. 시편 90편 4절. 앞에 보시고 시작. 주님의 앞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1000년이 하룻밤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정말로 짧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다. 우리 권사님들 많으신데, 명예 권사님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뭐냐? 인생이 어느덧 다 지나가 버려서 몸으로 교회도 겨우 나오시는데 뭘 봉사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12장에 보면 내 청년의 날 곧 곤고한 해가 가까워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손이 힘을 다하는 날 동안 힘써서 일을 하라고 말해요. 저는 가끔 이게 교단의 어떤 일 같은 거 하다가 정말 어떤 때 바쁠 때가 있어요. 막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어떤 인간적으로는 좀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쉴 짬이 없어요. 막 어떤 때는 이렇게 총회 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교단 일에 뭐 하고 또 뭐 우리 교회 본교회 일하고 뭐 선교하고 뭐 하다 뭐 어떤 때는
지난번 중국 갔다 와서도 뭐 실참이 없어. 목요일 밤에 왔는데 뭐 금요일 토요일 또 총회 막 모든 거 결제도 하고 뭐든 막 들어가지. 이번에도 뭐 또 이렇게 장례지 뭐 뭐든 하지. 이러다 하면 막 그래서 어떤 데는 뭐 또 신학교도 하면 신학교 강의해야지 뭐 그러면 신학교 강의를 그만둘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때 딱 나를 붙잡아요. 성경에 뭐냐면 내 손이 힘을 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손이 힘 있을 때 다 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요거 하나 그만둬도 내가 상당히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신학교 강의가 있으면 그날 하루가 붙잡히거든요. 요거 하나를 그만둘까? 여러 번 생각했어요. 여러 번. 요거 하나 그만둘까? 지금 이거 저 하는 일 많은데? 하는 일 많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 하나는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매여 있는 생활이에요. 말씀에 매여 있는 생활은 놓을 수가 없어. 그 말은 내 손이 있는 힘을 다, 힘을 있을 때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죠. 짧게 지나가요. 내가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명예 권사님들 봉사 잘 못하냐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냐? 기도라도 해라, 기도해라. 명예 권사님 내가 갖고 기도도 안 하면 이제 할 거 뭐 있어, 이제. 할 것도 없어, 이제. 그러면 이제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 이제.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 그거는 말씀 안 드려요. 그거 말씀드리면 섭섭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말씀 안 드리고.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짧아요. 세월이 짧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세월이 있을 때 우리가 잘해요.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의 길은 어떤 길인가? 야곱의 길은 환난과 고난의 길입니다. 환난. 여기 9절에 보면 야곱이 세 번째 자기의 길을 고백하고 있는데 자기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는가 하면 내 나그네 길의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험악한 인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몸을 입고 태어나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치고 험악한 고난, 험악한 환난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야곱은 특별히 그 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자기 나름대로 받는 줄 알고 쟁취하는 줄 알고 속이고, 그리고 바단 아람에 도망가서 20년간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돌을 베개로 하고 자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고난의 길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바단 아람에 가서 자기의 고백대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그 양과 소를 듣고, 그러다가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고 자식을 얻고,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갈등 속에서 라반과 그 외삼촌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계속 갈등 속에 살게 되고, 그 처들의 4명이나 된 아내들과의 그 싸움 속에서, 그 배다른 형제들의 그 싸움 속에서 그 아버지로서의 남편으로서의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는, 젊은 나이에 떠나보내는 아픔도 환난도 겪어요. 얼마 있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었다고,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피투성이 되는 옷가지를 와서 아들들이 말해서 속는 그런 것도 당해요. 얼마 더 있다가 하나밖에 없는 딸, 12아들의 딸은 하나, 디나바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이방 사람에게 강간을 당해가지고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얘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간 자체가 그 말할 수 없는 가장 커다란 치욕인데, 그것도 이방 사람에게, 결혼도 하지 않은 이방 사람에게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는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가 종교법 할례법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의 살인자가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어요. 정말로 야곱은 이 험악한 환난과 괴로운 고난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정말로 나도 좀 험악하다, 내가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난 인생으로 태어나갖고 너무나도 힘든 고난이 한 번도 없고 너무나도 평안해갖고 나는 그런 거 전혀 힘든 고난이나 슬픔이나 답답한 일이나 괴로움 한 번도 당해 너무 행복해서 좋다고 하시는 분만 있으십니까? 그럼 대답을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 뭐인지. 내가 질문을 잘못했습니까? 자,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힘들고 답답해서 어렵다. 참 그런 어렵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지요? 2번 물어봐야 대답한다니. 그런데 보통으로 힘들다고 하는 게 정말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하나 보다. 정말로 괴롭다. 그럴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어요. 그런 환난과 고난은 왜 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죄 가운데 살아난 인생들의 길입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근본을 찾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 이하에 보면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나?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여러분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바로 말씀하세요.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도 준다. 그건 계속 그러니 아니에요. 이 평안을 줬던 사람에게 어떤 때는 이 사람에게 평안을 줬던 이 사람에게 환난도 주고 어떤 때는 이 환난을 줬던 이 사람에게 다시 평안을 주고 다시 이렇게 저렇게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사실 우리는 원치 않죠. 환난 원하시는 분 있어요? 고난 받기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싫어요. 솔직히 말해요. 근데 하나님 왜 주시느냐? 이유가 많습니다만은 가장 커다란 이유는 2가지예요. 이유가 많아요. 한 5, 6가지는 드려야 돼요. 그 이유와 목적이. 제가 2가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 2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과 괴롭고 답답한 어려운 험악한 일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느냐? 하나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거예요. 연단하시기. 죄를 회개하게도 하고 자고하지도 않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의지하게 하여튼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 여기 제가 지금 물을 먹고 있는 이 컵이 모양만 만들어졌다고 그릇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도의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앞에 보시고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자. 환난이 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당하면 이 괴롭고 답답한 환난과 어려움 하나님이 주시는데 궁극적인 뭐냐? 연단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자의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연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연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고난을 그래서 많이 당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고난이 됐어요? 다니엘이 그냥 그냥 됐어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냥 왕이 됐어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되는 과정을 봐요. 다 고난, 엄청난 고난. 2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이유가 많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고 마침내는 잘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자,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야, 한번 읽어보고 말씀합시다. 15절 시작. 그분께서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너를 위해 물이 나게 하셨다. 여기 보면 왜 그 광야,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사막 같은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이 광야로 16절 이유가 나와요. 시작. 광야에서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네가 잘되게, 개역성경에는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이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 환난과 고난 허락하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침내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이 환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수용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연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환난은, 요력한 거는 우리 여러 가지 길에 다 있습니다. 가정생활 속에도 있고요, 직장생활 속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생활 속에서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이거를 잘 수용하십시오. 고난을, 환난을 잘 수용하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연단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그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인생길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길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야곱의 인생길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야곱의 인생길은 첫째 무슨 길이라고 그랬습니까? 나그네 길이라. 여러분, 나그네 길이라는 사상 가세요. 너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세상에 있는 것만 추구하지 마세요. 둘째로 야곱의 인생길, 우리의 인생길은 무슨 길이라 했습니까? 매우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길에서 뭘 서로 간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뭘 그렇게 따져요. 교회 생활 안에도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뭘 교회 생활 그렇게 따져요.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짧은 인생길,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게임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원을 크게 그려놓고는 이렇게 해놓고는 가는 데만큼 그물 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들어오면 그게 자기 땅이 되는 거야. 안 들어가면 못 되는 거야. 이렇게 땅 따먹기 게임을 해. 그러다가 저녁이 돼갖고 애들아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 애들이? 나 이것도 해야 돼. 나 안 가. 그런 애들이 있어요. 들어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쉽고 무하지만 다 털어놓고 어디로 가요?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다 해놓고 이거 내일 하자고 발로 막 차버리고 가는 거예요. 발로 차버리고. 뭘 그럴 걸, 그런 인생인 걸 뭘 그렇게 따지고 시시바비바리고. 가정도 부부간에 그렇게 싸우지만 뭔 부부 싸움을 그렇게 해. 아니 그리고 부부 싸움은 자기 부부 싸움 왜 교회는 안 나옵니까? 아니 하나님이 잘못해서 왜 부부 싸움 자기끼리 해놓고 교회는 왜 안 나와요? 그리고 교회까지 나왔는데 왜 뿌듯해져 있어요? 예? 교회는 지금 예? 그리고 교회를 갖고 따지지 마세요. 교회를 가지고 서로 하지 마세요.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통령 모든 거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이 짧은 거 조금 있으면 다 내놓고 할 그냥 다 놓고 가. 다 용납하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험악한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침내 우리에게 뭘 주는 길이에요? 복을 주는. 기도하겠습니다.